오늘 로마서 16장 14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게 합니다. 계속되는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에 대한 이름이 나오지요. 그 중에서 오늘 14절에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앞서 언급되어 있는 이제 다른 서신서에서 기록되어 있는 이름들을 보면 그 이름들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서 나의 어머니다 혹은 또 나의 형제다, 나의 가족이다, 또 내 사랑하는 자들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14절, 15절에 나오는 그 두 가정의 교회의 성도들은 뭐 그런 미사여가 나오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 아마 그렇게 사도 바울과 함께 어떤 막역한 극진한 그런 친분이 있었던 그런 형제들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각각 이 두 가정에 속한 교회들, 즉 로마 안에 있었던 가정교회들이죠. 이 가정교회들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믿음의 교회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순그리도, 블레곤, 허메, 바드로마와 허마. 칭찬이 별로 없죠. 뭐 자세한 설명이 없죠. 어쨌든 이들은 다 남성입니다. 아마도 어떤 특수한 지역에 종사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던 것 같은데 이들의 이름들을 자세히 이제 연구한 결과 이 이름들이 대부분 다 노예나 노예에서 해방되었던 자유민들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16절에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 올른바와 저희와 함께 있는 성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빌롤로고는 황제 가문에 속해 있던 종들이죠. 노예들입니다. 그리고 그 노예에서 나중에 자유함을 받았던 사람들이 대부분 가지고 있었던 이름들 중에 하나인데 대부분 헬라와 라틴 묘비명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율리아는 로마 여성들의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됐던 이름으로서 황제 가문의 노예들이 대부분 그 이름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또 이 두 사람은 즉 빌롤로고와 율리아는 부부 관계가 아니었나라고 추정을 하고요.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네레오와 그의 자매 올른바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마 이 두 사람은 자녀들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추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른바 전 로마 제국에 걸쳐 있어서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죠. 올른바는 올림피오도루스라는 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의 다른 교회의 가정들이었죠. 그래서 모든 성도가 바로 이와 같이 한 구성원을 이루어서 로마 교회의 일원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의미 있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교회들이 다양성 계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들을 쭉 면면히 보니까 아주 굉장히 인종적으로나 계층적으로나 성별 면에서 매우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로마 교회는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했던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아굴라와 브릭스길라 그리고 사도 바울의 친족이라 부르는 안드로니고와 유니오, 헤로디온의 유대인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 외의 사람들은 다 이방인이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또 둘째로는 로마 교회는요, 다양한 신분 계층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16장 전체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아리스블로라는 헤롯 왕의 손자가 있었고요. 글라우디우 황제의 친구가 있었고 나기수는 글라우디우 황제의 영향력을 행사했던 그랬던 부유한 세도가였고 또 한편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암블리아, 우르바노, 허메, 비롤로고, 율리아 오늘 읽었던 사람들의 이름들이죠. 이러한 사람들은 대부분 다 노예 출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황제의 가족이 되는 그러한 귀족들 뿐만 아니라 이런 비천한 계급 가운데 있었던 노예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서로 어울려서 공존하는 곳이 바로 로마 교회였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전혀 평등하지 않았던 세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평등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로마 교회의 모습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 로마 교회는요, 남성과 여성이 함께 공존하는 그러한 사회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 당시, 로마 시대 때 사도 바울 당시의 시대에는 여성의 지위가 상당히 낮죠. 그래서 참정권이 여성에게도 허락되지 않은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러니 여권 신장은 가히 상상해 볼 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교회 안에, 즉 로마 교회 안에 오늘 성경에 나오는 16장에 나오는 대부분의 이름들 중에는 여성의 이름이 아주 뛰어나게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언급한 사람들 중에서 9명 이상이 여성의 이름들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은 그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들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는 장면을 또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대명사격으로 사도 바울을 위해서 목숨도 내어놓았던 사람 중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항상 사도 바울은 아굴라보다 브리스길라를 먼저 이름을 앞세우면서 바로 그녀의 탁월한 위치를 인정하기도 했던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로마 교회는요, 계층적으로도 다양했고 또 신분적으로도 다양했고 또 여성들의 수고와 노력이 그 당시의 사회상으로 볼 때에 할 수 없는 일들을 여성들이 많이 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놀랍게도 로마 교회는 성과 신분과 계층을 뛰어넘고 인종을 뛰어넘은 그러한 하나 되는 교회였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로마 교회의 모습은 현대 교회에게 좋은 교훈을 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또 이 인종 팟이라고 부르는 이 미국의 많은 다양한 인종들 또 다양한 이민자들이 모여 사는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와 함께 어울러서 같이 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어울려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창세기에 보면은요, 창세기에 보면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신의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그들이 흩어짐을 면하고, 노아 홍수 시대죠. 노아 홍수 시대 이후에 그들에게 가장 큰 두려움은 홍수로 인한 멸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흩어짐을 면하고 성을 쌓고 하늘 꼭대기에 다 그들이 흩어짐을 면하자, 그런 결단을 가지고 바벨탑을 쌓죠. 하나님이 그들의 소위가 좋지 않음을 보시고 흩어놓으셨습니다. 왜 좋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가 하늘에 이름을 내자, 그러면서 그 주체가 자신들이었기 때문에 사람들 중심이 되니까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언어를 다 혼잡게 하셔서 흩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바벨탑 사건으로 인하여서 민족이, 나라들이 다 갈라지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죠. 그런데 성경에요, 이 바벨탑 사건 이후에 언어가 통일되고 하나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게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그게 바로 사도행전에서 나타납니다. 사도행전의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을 받기를 위해서 간구할 때에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불의 혀 같은 것이 각 사람에게 임하더니 그들에게 다 한 방언을 말하고, 그리고 각 나라 방언을 말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증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메대와 바사와 로마 각종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각 나라 사람들의 언어로 그들의 하나님을 높임을 들음이러라 라고 성경 말합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막 기도를 하는데 영국 사람이 지나가면서 영국말로 들리고요, 한국 사람이 가면서 코리안어로 들리고, 일본 사람이 가면서 일본 언어로 듣고, 스페인시가 지나가면 스페인 언어로 듣다는 거예요. 바벨탑 사건 이후에 언어가 혼잡된 사건, 언어가 나눠진 사건이 통합된 사건이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던 오순절 날에 이루어졌던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날 우리를 하나 되게 하고 연합되게 하고 통일되게 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직
주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통하여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 되는 방법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로마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인종적으로, 계층적으로, 성별적으로도 다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 하나 되어서 연합되어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그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개교회주의가 많고 미국처럼 인종적인 갈등이 있는 그러한 현대 사회에 바로 계층과 신분과 성의 차이를 뛰어넘을 수 있는 가능성이 바로 로마 교회에 있었던 것처럼 교회, 즉 하나님의 이름 중심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또 여성의 위치가 매우 낮았던 로마 시대 때에 교회 안에 성도들 중에 여성의 노력과 위치가 매우 강조된 것을 볼 때에 우리가 나는 부족하구나, 연약하구나, 나는 아무 가치가 쓸모가 없구나, 낙담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비록 여성이 주목받지 못했던 로마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동역에 가장 어떻게 보면 힘을 쏟고 정서적으로나 또 물질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도움을 줄 수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여성들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게도니아 첫 성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그들이 빨레터에서, 강가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심했던 사람 중에 첫 번째가 누굽니까? 자주장사 루디아입니다. 여성이었죠. 그런데 이 자주장사 루디아는 적극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를 받고 주의 백성이 된 이후에 사도 바울에게 자신의 집에 유하라 라고 강권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일행이 자주장사 루디아의 집을 거점 삼아서 빌립보 성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더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이죠. 또 루포의 어머니, 오늘 로마서 10장에 나오는 루포의 어머니 13절에 나오죠. 루포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입니다. 내 어머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아마 사도 바울이 정서적으로 느낄 수 없었던 어머니의 사랑을 이 루포의 어머니에게 친어머니와 같은 그런 감동이나 애정을 충분히, 정서적인 감정을 충분히 누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그 당시에 사회적인 약자였던 여성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시대였지만 오히려 교회 안에서 여성들의 역할이 복음에 굉장한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면 나는 무엇이기 때문에,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개인주의가 만연한 오늘날 이 시대에 현대회개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6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 당시에 로마 시대 때에 서로 사람들이 모이면 거룩한 입맞춤, 즉 남자와 남자들은 서로 허그를 하거나 볼에다 입을 맞추거나 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스킨십을 통해서 인사하는 법이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 시대가 되어서 우리가 인사할 때 뭐 목례만 하거나 가까우면 이제 팔꿈치를 치거나 주먹을 대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뭐 주일날에도 몇몇 성도님들은 팔꿈치를 대고 주먹을 대고 그렇게 했는데 미국 사회에 와서 보니까는 이 스페니시 계통 사람들이 허그를 많이 하더라고요. 스킨십을 많이 합니다. 친밀감을 많이 하죠. 아마 로마 시대 때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 사도 바울은 거룩한 입맞춤으로 교회에 문안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용감 너희는 믿음의 삶을 살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성도들 안에 서로 사랑하고 주의 은혜와 긍휼로 하나 되라 거룩한 인사를 나눠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개인주의가 되고 이기주의가 되고 점점 각박해지는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인사를 전한다고 말합니다. 이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가 사용할 그러한 어려운 가정들에게 보낼 연보들을 갖다가
사람들이 다 모았지 않습니까? 이 모을 때 고린도 교회에 그 대표자들이 연보를 가지고 도착을 했어요. 그 도착된 연보를 사도 바울이 취합해서 예루살렘 교회로 가져갔었는데, 이때에 베레아, 데살로니가, 더베, 루스드라, 에베소 등지에서 온 대표들이 모여 있었다고 사도행전 20장 4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 모여서 연보를 보낼 때 사도 바울에게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전합니다 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며 또 인사했던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만연 이기주의적인 일들이 만연하는 현대 사회, 오늘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할 것인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잘 말씀해주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루 아침,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하루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계층을 뛰어넘고 신분을 뛰어넘고 또 인종을 뛰어넘고 또 성별을 뛰어넘어서 역사했던 로마에 있었던 교회들, 그 가정교회들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작든지 크든지 또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처지와 형편이 다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 우리에게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우리의 일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믿음의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